16세기 중엽 영국의 제임스 1세 때부터 찰스 2세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 정부가 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때 여기에 대항해서 가톨릭의 의식을 배격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엄수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금욕적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장작 63일 동안 대서양의 험한 풍랑을 헤치고 1620년 12월 아메리카 대륙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그 힘들고 험한 항해 동안 여러 사람이 죽고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불과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모래를 날리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로 대서양을 건넜음을 감사했습니다. 둘째, 항해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넷째, 큰 파도에 밀려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구출됐음에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신대륙에 접근한 뒤 호전적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여섯째, 60여일간의 항해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가장 먼저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당부터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거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후 그들은 그의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 살고 있는 우호적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들이 풍성한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덤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첫 겨울, 하루에 옥수수 5개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내 인생에서 최악의 해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몸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아팠고 가정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나에게도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평범한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야만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한 생활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한평생 소원일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정형외과 재활센터에 가보면 평범하게 걷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표가 우리처럼 평범하게 걷는 겁니다. 평범하게 걷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 떨어지는 발을 떼가면서 연습합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연습합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열병을 앓다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달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없어 봐야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단 하루만이라도 눈을 떠서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내 자식 얼굴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평범한 가정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매일 사내진미를 먹지 못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이 곧 최고의 반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가정이 가장 부러운 일입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단칸방에 살더라도 화목한 가정에서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가정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아예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지겹게 생각하는 그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중년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돼서 근심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월요일 아침에 나갈 곳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집 자녀가 다른 집 아이들만큼 공부를 못한다고 불평합니까?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 명랑하게만 자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해마다 4,000명에서 5,000명의 아이들이 미아가 된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지고,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영영 못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은 대부분 깨진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아이 생각이 나서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이를 잃어버린 쪽은 상대방에게 미안한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어디 가서 웃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애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웃고 다닌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곁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찾아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평범한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범한 삶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모인 사람의 수가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히브리의 인구 계산법에는 성인 남자만 인구에 넣습니다. 그 당시 인구 조사법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00명이 모였다는 말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날 벳세다 광야에 대략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달고도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제야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들은 이미 허기가 지고 지쳤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하루 종일 광야에서 굶은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가 명석한 제자인 빌립을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신이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를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와 필요한 떡, 그리고 떡을 살 돈을 신속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거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광야요 해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산을 못해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이 광야인 것을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셌습니다. 필요한 떡의 숫자는 정확하게 셌습니다. 필요한 돈은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곳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gave thank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보리떡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잘라주면 도로 생겨나고 잘라주면 도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일행과 꿰물고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악명 높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들의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누워도 몸이 아프고 저쪽으로 돌아 누워도 상처난 데가 쓰라립니다. 게다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차디찬 습기 때문에 온몸이 다 쑤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그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을 바라보고 자기 옆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바라보고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바라보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처지를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마저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많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세월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 행적 때문에 항상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옥 안에 그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그곳에 갇혀있던 흉악한 죄수들도 다 귀를 기울여서 그 찬송을 듣게 됐습니다. 본래 감옥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곳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나는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되게 이렇게 앙심을 품고 이를 갈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원망과 불평, 탄식과 욕설만 쏟아놨던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문이 열려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욕설만 오가던 감옥 안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부흥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간수가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자가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할 줄 알고 책임질 것이 두려워서 검을 빼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에게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는 자기가 그렇게 때리고 모욕했던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실한 눈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들은 감옥에서 풀렸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도 구원받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의 감옥에 들어 있습니까? 가정 불화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녀 문자가 여러분에게 감옥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입니까? 인간 관계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원수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 감옥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고통에 매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절망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풀리고 불평하면 문제가 오히려 꼬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감옥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궁궐 안에 살아도 그곳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삶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곱씹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